할렐루야. 한번 우리 앞뒤 좌우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. 자, 시작. 당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. 좋습니다. 저는 오늘 이 사랑받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은 특별히 68, 69, 70 여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요.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전도회 회원님들, 또 그리고 이외에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서 이 가정과 교회,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하는 이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.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. 하나님께서 자신이 예비하신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. 오늘 이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새의 여러 아들들 중에 하나님의 왕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.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을 봅니다. 사무엘이 보기에 외모도 훌륭합니다. 풍채도 좋습니다. 왕이 될 상이로구나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. 그 아들이 왕이 아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.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.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 기록되어 있죠? 중심을 본다.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. 저는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이 위로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, 저의 한번 외모를 보십시오. 저의 외모를 보시면, 네, 어떻습니까? 제 외모. 네, 저의 외모. 아이고, 이런 반응 생각지도 못했는데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그래도 머뭇거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굳이 이렇게 얘기를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긴 얘기를 듣지 않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. 저의 외모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아내의 눈을 가려주셨습니다. 저하고 만날 때 저의 외모를 보지 않게 하시고 제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마음 하나로 저는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죠.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. 아멘이신가요, 여러분? 정말로 그렇습니다. 네.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보실 때, 그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. 위로가 됩니다.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이새가 이제 둘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순차적으로 한 명씩 사무엘에게 소개를 해줍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 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. 그러면서 이제 이새가 이실직고를 사무엘에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? 사실은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. 이 이새가 막내라는 표현을 씁니다. 이 막내는 이 당시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하찮고 쓸모없는 사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. 얼마나 이새가 이 막내 아들을 소개시켜주기 싫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이 막내 아들, 이 당시에 이 10여 년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을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. 아마 이 막내 아들은 이 본인의 생일에도 가족들에게 뭔가 생일 축하합니다, 뭔가 이런 축하보다도 왜 태어났니? 아마 이러한 이 악담과 저주를 듣지 않았을까? 또 이러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, 이 사무엘이 막내 아들을 본 순간 이 기죽거나 억눌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.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.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.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.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막내도 다른 형들처럼 외모와 이 조건 조금 그래도 반반하구나,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구나,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 말씀은 원래 원어로 보게 되면요, 이 막내 아들의 내적인 매력, 내적인 아름다움이 외모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. 이 12절의 말씀만 보면은 그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런데 보십시오. 이 막내 아들은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다행히도 이 가정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속한 가정입니다.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었다는 거죠. 즉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정,
이 막내 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자녀였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은 이 성장하면서 아마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하찮은 아들이 아니야.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구나. 이 감동이 아들에게 있었을 것이죠. 그러니까 이 막내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감동이 있으니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. 여러분,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그럽니까?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2세의 아들들 중에서 이 막내 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 자존감이 가장 돋보였다는 거죠. 지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무엘도 그 막내 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. 얼마 전 저는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 성형외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요즘 여러분 성형기술이라면요, 이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정도라는 것 알고 계시죠? 그런데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 성형외과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요, 이 얼굴에는 그 사람의 인상과 이미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위가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, 그 부위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? 어디일 것 같습니까?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, 눈빛이라고 합니다. 눈빛. 이 눈빛은요, 이 성형 기술로도 어떠한 전문의가 와도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. 이 눈빛을 통해 이 사람의 마음, 기분, 태도 등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눈빛이 그 사람에 대한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. 이 눈빛에 힘이 있다는 것은 어떤 전문가들의 견해나 이 책들로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은 이 막내 아들의 눈빛만 봐도 그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자인지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눈빛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겠죠. 여러분, 이 막내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. 이 다윗이 자라면서 그의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시편 27편 10절의 말씀,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. 아멘. 이것이 다윗의 자존감의 비결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충만해질 때 이 세상 어떤 것에서부터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자존감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. 여러분,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? 돈과 명예가, 스펙이, 넓은 집이, 안정적인 생활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. 여러분, 정말로 그렇습니까? 요즘 이 TV 프로그램 중에 이 연애 미팅 프로그램이 정말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거기 보시면은 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외모며 조건, 스펙 너무나도 훌륭합니다. 그런 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은 다 비슷합니다. 열심히 살고 원하는 거를 다 얻었지만 그래도 외롭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. 다 비슷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그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내 옆에 생기면은 정말로 그 외로움이 없어지고 내 자존감이 회복이 될까요?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것들이 유한한 것들이고 그 유한한 것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. 결국 하나님을 모르면,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외롭습니다. 우리의 인생은 자존감을 채울 수 없습니다. 그것이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죠. 요즘 저는 이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. 이 기독교 세계관을 나누던 중에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. 나는 누구인가? 왜 사는가? 특히 이 왜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대답한 가장 많은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, 여러분? 우연히 태어난 김에 삽니다, 목사님. 우연히 태어난 김에 삽니다.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 자녀들의 대답이 참 우펐습니다. 슬펐어요. 그런데 여러분,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죠.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어진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.
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. 하나님은 우리들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. 우리들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십니다.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,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다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라는 거죠.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습니다. 그것도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입니다.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.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. 어떠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있는 그대로 가장 소중한 존재들임에 틀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. 세상은 우리에게 조건을 채워야 하면서 사랑받고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.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막내 아들을 통하여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자존감을 채워주십니다.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.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. 외롭고 두려운 중에도 고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인 줄을 믿습니다. 우리들은 너무나도 존귀한 자녀들이죠. 그러니 우리 자신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먼저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. 그 사랑으로 채워진 자존감이 우리의 영혼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. 그 자존감이 외로운 세상, 조건 보는 세상,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버티는 힘이 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, 우리를